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의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인간이 자신의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천명은 되죠. 그러나 진인사에는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의 뜻을 기다릴 만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한 가지도 도우시는 그분 없었으면, 그분이 피할 길도 주시고 그분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없었다는 분명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나를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일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일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사람들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제일 큰 기적이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주님 쓰임 받으면서 사명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최고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그걸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23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도구로 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면 강팍한 이웃들, 그 강팍한 심령들 속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이 기적 같은 일들, 그들 속에 발악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제어하고 결박할 수 있는 영적인 일들, 나는 안 되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그럭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내 이웃들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아래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이를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 아이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들이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 아이가 왔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 받고 황급히 말을 수정합니다. 믿음 없는 걸 시인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다시 청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이 그 아이를 겁박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란 말입니까? 아버지의 믿음 없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 믿음 없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 강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아이가 회복되고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마음의 소원들이 이 아이 아버지의 기도 같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을 볼 텐데 기적 보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믿음이 뭔가요?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그 위기를 돌파해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위기를 돌파해 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도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만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불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날 수 있느냐? 우리말로 하면 유유상종이라는데, 끼리끼리 만난다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야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만나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내 실력이나 됨됨이나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쓰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죽을 때까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 근본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조건 없이 아멘하고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고집불통 같은 자기가 알고 경험한 게 최고인 줄 알았던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고 고백하는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교만한 내가 깨져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들 언제 일어납니까? 오직 기도만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24절밖에 안 읽었는데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을 고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 하나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런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게 지금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겸허한 자세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일은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권능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와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마귀와 대적할 때는 마귀는 싸움의 대상도 되질 않습니다.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전도 파송을 받아 나갈 때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병 고쳤던 그런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가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고 그분이 개입해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 가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어떤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더더욱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말로, 논리로 그 사람과 싸워서 논쟁에서 이겼다고 합시다. 기분 나빠서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여러분들이 말로, 논리로 그 사람에게 졌다 합시다. 그 사람 예수쟁이들 알기를 우습게 할 거 아닙니까? 예. 니나 잘 믿어라, 니나 팔자 고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에 내가 쓰임받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는 내가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기적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나가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전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각종 능력도 받고 여러 사역들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비겁했고 예수님이 잡힐 때 멀찌감히 뒤따라가기도 했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이 임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능력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박을 당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 한번 해봐라, 막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고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아시아로 온 세상 흩어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던 걸 우리가 봅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이 일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 계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난 아직 성령 안 받았다, 난 아직 생짜배기다, 그 말입니다. 기분 나빠 교회 일 못하겠다는 말은 여태까지 기분으로 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예수님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주님 섬길 수 없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미움이 나를 다스리고 아직도 용서 못할 마음이 있고 아직도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이 없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죄 때문에 부자유하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줄을 끊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갈 주역입니다. 내가 수양이 되고 내가 결단을 해야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무슨 단련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뭡니까? 나의 나됨이 기적입니다. 불신앙, 고집불통, 아집덩어리인 내가 주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가 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6월절 새벽에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출한 것도 기적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도 기적이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다 기적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한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업을 완수한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 재림할 것도 기적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2022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이의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이 나를 쓰시도록,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 중보합시다. 만나게 하는 거 우리 수고이지만 그분을,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